안녕하세요. 안양감리교 임용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생명을 살리는 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싸움 아시죠?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기보다는 말에서 비롯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 간의 문제, 또 외교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이 말에서 빚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우냐, 죽고 사는 문제가 이 언어 때문에 갈리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한 1인 방송 진행자가 시청자와 이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듯한 그런 언어를 하자 창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자기가 기르던 개를 먼저 던지고 자기도 뛰어내려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때로는 죽이는 결과를 맺기도 하고요. 죽이는 말이죠. 때로는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다 죽으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말 한마디 때문에 용기를 얻고 새로운 삶의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잠언 18장 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이 혀, 말에 달렸다는 이야기죠. 언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언어냐, 아니면 죽이는 언어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생명 살리는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를 언어의 종교, 말씀의 종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교를 통해서, 즉 이 목회자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끼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의사소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특징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되죠.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 간의 이 의사소통이 말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존재의 유무를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한 그 말씀에서도 말하시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말한 대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 언어, 말에 대해서 기가 막힌 표현을 썼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있어야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집이 꼭 필요하듯이, 이 집이 있어야 사람이 생존이 가능하듯이,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언어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말의 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어를 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앵무새를 키웠답니다. 근데 이제 집사님이 직장 생활하고 돌아올 때마다 힘드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날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맨날 죽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앵무새가 이 집사님이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따라한 겁니다. 이 집사님이 은혜가 되질 않잖아요. 어느 날 목사님 댁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도 앵무새를 키우는데 목사님 댁 앵무새는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이 쓰는 언어를 따라하는 겁니다. 집사님이 그래서 자기 앵무새를 목사님 댁에 가서 이 앵무새에게 배우게 해야겠다 해서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는 은혜로운 언어를 배웠겠지 생각을 하고 자기 앵무새를 찾으러 목사님 댁으로 간 겁니다. 딱 문을 열자마자 자기 집 앵무새가 아이고 죽겠다. 그러자 목사님 댁 앵무새가
할렐루야,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언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언어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그 민수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 보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걸쳐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년 좀 넘어서 2년 안 돼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요.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문제입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2명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에 묻힌 거예요. 여러분, 여론이 진리는 아닙니다. 때로는 여론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다수결이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상고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말보다 훨씬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훨씬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것을 먹기도 했고, 그리고 반석을 치자 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그냥 먹으면서 고기를 씹을 수 있는 체험도 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뭔가 못 믿어서 그랬는지, 뭔가 의구심이 생겼는지, 궁금했는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게 되었고요.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었죠.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밤새 소리 높여서 온 백성이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도자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체질화된 언어 중에 하나가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그 능력, 그 은혜,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정말 그들이 죽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겠죠.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절망감에서 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에 대해서 드디어 반응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 그런 겁니다. 물론 은혜로운 말, 좋은 말, 살리는 말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과를 생명적으로 맞이했겠지만 이들의 말은요, 원망하는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원망했는지 차라리 애굽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원망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셨으니 결국 뭡니까? 죽겠다 했으니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내 삶을 두고 맹세까지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주류 언어는 원망이었습니다. 원망. 이 원망하는 말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요, 원망의 말은요, 결코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죽이는 언어, 불평과 원망은 죽이는 언어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점은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그분의 귀에 들린 대로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끝까지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언어를 이야기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들린 대로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여러분이 기도의 언어를 말한 대로, 그분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하시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한 말을 왜 하십니까? 대개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 말은 좋은 말이 별로 없어요. 원망하는 말, 불만족스러운 말, 불평의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남을 험담하는 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언어의 절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또 잠언 14장 3절에는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루 다니며 한담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요. 입술을 제어하라는 말씀도 있고 또 입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은 하나, 귀는 둘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하는 것을 더디하고요. 듣기를 속히 해야 됩니다. 듣는 걸 2배 더 하라고 하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말을 많이 하죠. 사실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말은 다 진실이다, 사실이다, 옳다, 틀린 게 없다. 물론 우리의 말이 다 옳을지라도 그 옳음이 늘 진실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옳음이 사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욥기 6장 25절에 보면은 욥을 향해서 옳은 말을 했던 세 친구를 향해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옳은 말이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그러니까 욥을 향해서 구구절절 옳은 얘기를 늘어놨지만 욥의 고난과 위기 상황 속에서는 그 말이 아프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좀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깊이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의 언어 속에 긍정을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언어가 생명의 언어입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 이 말이 살고 죽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행복하려면 우리 언어 생활을 한번 체크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마치 바이올린을 배워서 연주를 할 수 있듯이, 자전거 타는 것도 배워야 탈 수 있듯이, 우리가 이 행복도 행복의 언어를 자꾸 배우고 사용함으로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행복도 연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학습된 낙관주의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낙관주의와 비관주의는 언어 생활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평소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심이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언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을 영위해 가는데 어떤 언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요, 불행하게 나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것은 긍정심리학자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성경이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람이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 내면이 밝아져요.
근데 부정적인 말을 하면 자꾸 우리의 몸도 삶도 부정적인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들은 자꾸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힘들다, 괴롭다, 아프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파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또 아플 수도 있는 겁니다. 제 아버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 아버님은 원래 신학을 공부하시다가 이제 군에 입대하신 뒤에는 사병으로 입대하셔서 나중에 장교가 되셨어요. 과거에는 이 사병으로 입대해서 시험 보고 장교가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신학을 이제 내려놓고 법을 공부하셨고요. 군 생활하는 중에 장교가 되셨고 월남전에도 참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랜 군 생활을 마치시고 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건축업을 하셨는데 처음엔 잘 되시다가 나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들게 사셨습니다. 빚도 많이 지시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소명을 깨닫고 늦게 다시 신학을 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러니 가정도 참 어렵고 힘들었고요. 그리고 아버님도 힘드셨지만 나중에 이제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나름 행복하게 목회 생활을 해 나가셨습니다. 조금 일찍 은퇴는 아니지만 교회를 후배 목사님에게 물려주시고 제가 있던 시골 교회 부목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운전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아버님께서 이 운전을 하시다가 겨울이었는데 교인들과 함께 무이탁 노인들을 도와주는 시설로 도움을 주러 가셨는데 교인들 내려놓고 다시 교회를 돌아오는 도중에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만납니다. 제가 목회했던 연천이 겨울에는 춥고 눈이 오거나 그러면 길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너를 돌다가 미끄러지신 거예요. 그 사고의 후유증이 겹치는 바람에 나중에는 결국 폐암으로까지 그것이 뇌로 전이 되어서 결국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돌아가시게 된 동기는 폐암입니다. 근데 폐암이 참 아픈가 봐요. 물론 제가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아버님 병원에 가서 뵐 때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이 아버님의 모습을 지켜보는 이 제 마음에도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전 그래서 병원에 누워 계신 이 환자분의 고통도 크고요. 그를 돌보는 가족들의 고통도 참 크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에게는요,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병원에 가셔서 정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기도생활 제대로 안 해서, 예배 제대로 안 드려서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옳은 말이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고. 욥기 6장 25절 말씀드렸죠. 욥의 친구들의 그 정죄 내용 하나하나 틀린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다 옳은 이야기가 진실이 아닙니다. 좀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 크리스찬들의 언어 생활은 늘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버님의 고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힘든데 오늘 아버님 병원에 갔는데 얼굴이 정말 밝으신 거예요. 우리 아버님 얼굴이 참 좋아지셨네, 밝아지셨네 그랬더니 제게 이제 이렇게 늘 저를 임목사 부르셨으니까 임목사 내가 말을 바꿨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가 입에 그냥 뱄어. 목사가 자꾸 입으로 죽겠다 하면 되겠냐?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 죽겠다 하니 더 죽겠더라. 그래서 말을 바꿨어. 어떻게 바꾸셨어요? 죽겠다를 좀 길게 끊으면 이렇게 바뀌어. 죽게 있다. 내 생명 죽게 있다. 내 가족도 죽게 있다. 내 교회도 죽게 있다. 모든 게 주님께 있다. 그랬더니 마음의 기쁨도 오고 몸도 달라지고 그랬더니 내 얼굴빛도 달라지는 것 같다. 말을 바꿨더니 몸이 달라진다. 말이 바뀌니 고통이 덜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아버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뒤 아버님은 편안하게 한 2주 정도 지난 뒤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전 그때의 아버님의 표정과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말이 바뀌니 몸의 건강 상태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기분도 달라지고.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죽겠다 하시지 마시고요. 죽게 있다 한번 해보세요. 죽게 있다. 모든 게 죽게 있다. 신경과 의사인 앤드류 뉴버그라고 하는 분이 왜 생각처럼 대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신체적, 감정적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하면 뇌의 전두엽 부분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전두엽은 생각하고 계획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할수록요, 창의력이 생겨요. 그리고 공감하는 능력과 사고력이 증진이 됩니다. 반면 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편도체라고 하는 분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곳은 우리 머리에서 스트레스를 감지하고 위험 신호를 보내는 곳입니다. 부정적인 감정, 공포, 이런 감정들은 관장하게 되는데 이 부정적인 말에 지속적으로 노출하게 되면요,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늘 긴장 상태가 되고 행동은 위축이 되고요. 또 감정 과잉 상태가 되거나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버럭 성질을 내거나 소위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도요. 원래 그 사람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말에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누가 기분 나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냥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닌데 버럭 화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평소에 그런 이야기가 계속 누적되어 온 결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뇌는 주어를 모른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막 욕을 하면 그 사람만 욕먹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주어를 모르기 때문에 나도 같이 욕을 먹는 결과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험담하고 욕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한 7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언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시던 분이에요. 일주일이면 그냥 일주일 내내 술을 마셨답니다. 1년이면 이 소주병으로요 850병을 마셨대요. 그러니까 늘 술에 취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부인이 홍 집사님이란 분인데요. 신앙이 참 좋습니다. 자녀는 셋이고요. 어린 자녀를 데리고 교회를 오려니 힘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교회 같이 나가자고, 신앙생활을 하자고,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시라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복음을 전한 거죠.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자는 얘기하지 말라고.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계속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소위 딜을 한 거예요. 아이들하고 당신 일요일에 교회는 데리고 가줄 테니까, 차로 데리고 가줄 테니까 나한테 교회 나와라는 얘기,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하지 마라. 소위 딜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홍 집사님은 아이들 데리고 주일에 그 남편 차 타고 온 거죠.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우리 교회 새가족 수료를 하고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 제목이 뭐냐면 저는 주차장 신자였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장까지는 차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을 내려주고 자기는 주차장에서 끝날 때까지 졸면서 휴대폰 보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끝나는 가족들을 데리고 교회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렇게 계속 했는데 2년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래서 이제 이 가족들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토요일은 술을 마시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야 주일에 아이들 데리고 오니까. 근데 어느 날 사업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술을 잔뜩 마시고 토요일 밤에 인사불성이 되어서 잠이 들었고 주일에 일어나지 못한 겁니다. 홍 집사님이 아이들 데리고 막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는 왜 당신이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술 안 마시고 토요일에는 이 주일에 교회 우리 데려다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 예수님 얘기 안 했다.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듣고 있던 이 집사님도 짜증이 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했대. 내가 술 끊고 교회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이건 새가족 수료식 때 본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가 술 끊고 교회 나가면 될 거 아니야. 그날로 술이 끊어졌대요. 술을 끊은 게 아니라 술이 끊어졌어요. 더 이상 술이 먹히지가 않더랍니다. 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생각이 나서 술을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구역질이 나고 정말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날 이후요. 새벽 기도서부터 철야 기도서부터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요. 우리에게 사랑의 선교회라고 장애인 형제자매들이 예배드리는 곳에서 얼마나 봉사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요. 말은 은혜롭게 해야 되겠다. 부부싸움 하실 때도요. 나가! 죽어버려! 나 어떻게 할 거야? 부정적인 언어 쓰지 마시고요. 나 화나서 너 더 사랑할 거야. 이뻐 죽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죽겠어는 하지 마시고 예뻐서 살겠어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언어의 중요성, 언어의 중요성.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 교회 집사님의 고백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마음의 피부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이 언어가 참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우리가 아는 것과 깨닫는 건 달라요. 알지 않습니까? 언어가 중요한지. 그런데 이걸 깨달을 때에 언어 사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활동하셨던 스탠리 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89세 중풍에 걸렸어요.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선교 활동도 그만두실만 하고 89세의 중풍에 걸렸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니시죠. 근데 이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 나 아직 주의 일을 더 해야 되는데 아직도 구원해야 될 영혼이 많은데 병상에 누워 계시잖아요. 중풍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늘 이분이 증거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이 말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하면서 자기를 담당한 간호사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스탠리 존스, 일어나 걸으시오. 매일 자기를 이제 간호하기 위해서 간호사분이 들어오실 때 문을 열 때마다 스탠리 존스,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이야기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간호사는 그렇게 환자가 부탁을 하니 그렇게 그분도 아마 믿음이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열자마자 스탠리 존스, 일어나 걸으시오. 6개월 만에 걸으셨답니다. 89세시면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은퇴도 하실 나이가 훨씬 지났고 여러 가지 이제 쉬시면서 요양해야 될 그 시기지만 본인 가슴에 주신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그 사랑과 열정이 그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고 싶은 열망이 있었고 그에게 일어나라고 선언하자 일어난 거예요. 마치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에게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의 이름에도 능력이 있고 또한 우리의 언어에도 능력이 있으니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닌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을 쓴 에모투 마사루라고 하는 일본 분이 계시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망할 놈, 죽어버려 나쁜 말들을 하고 물의 결정을 보았더니 결정이 파괴되었답니다. 사람을 잡아먹을 듯한 악귀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긍정적인 언어를 이야기하자 아름다운 결정체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쓰는 언어가 마치 이 물의 결정체에게 영향을 주듯이 우리 몸에 있는 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언어를 자꾸 사용하면 우리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몸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에 영향력이 있는데, 그러니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저는 목사거든요. 설교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가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 제가 늘 기도드리면서 생각하는 두 곳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편 141편 3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아무 말이나 하지 않도록 내 입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합니다. 또 하나 제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사용하는 성경 구절은요.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학자의 혀를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학자의 혀를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이 학자의 혀를 가지고 곤고한 자를 위로할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하며 힘을 얻도록 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학자의 언어죠. 학자의 언어. 그래서 저는 제 입술을 지켜달라는 기도와 제게 학자의 혀를 달라는 기도를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잠언 20장 15절에 보니까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여러분, 물질 많은 것 좋죠. 귀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입술보다 귀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것은요, 금은 보화보다 성경적으로 올 때 훨씬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잠언에서 특별히 우리가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잠언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 말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꼭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세 가지 황금문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그 말이 정직한가, 진실한가를 늘 돌아봐야 됩니다. 잠언 12장 6절에 보면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정직한 자, 진실한 자의 입술은 사람을 구원한다, 살린다는 것이죠. 또 잠언 12장 19절에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잠언 12장 22절에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잠언 14장 25절에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진실한 언어와 구원이 연결되어 있어요. 진실한 언어가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죠. 시편 112편 2절에 4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대요. 여러분, 진정한 부,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직하셔야 됩니다.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 이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 십계명에도 보면요,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9계명에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거짓말, 진실되지 못한 말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말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마귀를 거짓의 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간질의 명수입니다. 마귀는요, 자꾸 비슷한 이야기, 교묘한 말로 사람을 속여서 이간질을 시킵니다.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의 하수인이 되면 안 됩니다. 정직한 자, 진실한 자 되어서 그 후대까지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언어는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이 말이 경우에 합당한가?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진실하고 정직하다고 아무 때나 늘 그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그 입의 대답을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금상첨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때에 적절한 말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갔을 때 환자들을 위로할 때에 그때 필요한 말이 있죠. 때로는 인생의 여러 가지 쓴 실패를 맞이했을 때 그 실패를 경험한 사람에게 합당한 말 참 필요합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합당한 말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제 장례식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 천국 가셨는데 왜 슬퍼하고 우느냐고, 울지 말라고? 이것이 마치 위로하는 말, 믿음의 말인 것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그들의 슬픔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들만큼 낮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실 우리가 뭔가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소위 설레발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설레발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들의 삶에 공감하면서 하는 경우에 합당한 말. 즐거워할 때는 그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는 말. 중요합니다. 풍자하고 비꼬고 이런 언어가 아니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진실하고 경우에 합당하면 다인가? 아닙니다. 세 번째, 그 말이 친절한가 살펴봐야 돼요. 잠언 1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누군가 과격하게 말했어도 대답을 유순하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하면요, 싸움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싸움이 그쳐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부드러운 혀를 가진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잠언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 친절하고 부드러운 입술은 결국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이 사람을 살리는 언어. 그래서 정직한 언어, 경우에 합당한 말, 온순한 말, 친절한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험담은 아무리 사실이더라도요, 친절한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험담과 험담이 난무하면 사람을 죽이게 돼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말이 틀렸어. 이건 진실이야. 이건 사실이야. 이건 팩트야. 여러분, 팩트가 진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팩트, 부분적인 사실은 아주 크게 진실을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언어는 살리는 언어가 돼야 되는데, 이 살리는 언어가 어떤 언어일까요?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고 경우에 합당하게 말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말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한꺼번에 녹일 수 있는 언어가 어떤 언어일까?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쓰는 언어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진리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언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도 살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영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꾸 복음을 말하세요. 복음을 말할 기회를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입으로 읊조리시면서 그 말씀을 자꾸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함께 읽고 나누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살아나요. 복음을 자꾸 전하시는 입술 살리고 자기도 살아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주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자꾸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은 복음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 신앙의 내용을 고백하는 거 형식적인 것 같아도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고 또한 많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으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사도신경 매 우리가 하나하나 그 내용을 되짚어가면서 고백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고백이에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건 말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해 주심을 고백하는 이 말은 생명입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하라, 또 하나님 말씀 읽으라 할 것 없이 이 말의 중요함을 알면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복음 전하는 걸 정말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물론 우리가 깊이 주의 음성 들으면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기도를 배우고 자꾸 훈련하실 때는 소리를 내시라고 해요. 하나하나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본인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리 내어서 하다 보면 구체화되고 그렇게 소리 내어서 기도하다가 주의 은혜에 대한 고백도 일어나고 또 곡조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언어는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찬송입니다. 찬송. 찬송을 자꾸 부르세요. 생명의 언어입니다. 1747년 9월 28일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 일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웨슬리 목사님과 신도들이 한자리에서 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모진 고통 속에서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하려고 뉴 리버라고 하는 강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던 가운데 그 웨슬리 목사님과 신도들이 모여서 찬송 부름에 예배하는 그 장소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찬송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찬송 소리가 나는 곳으로 들어왔어요. 그 조용히 그 집회에 참석하고 같이 찬송을 하고 나중에 이 여인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사실 인생이 너무 어려워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찬송 소리를 듣고 내가 이 집회에 왔고 그 찬송 소리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야겠다고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사람을 살리는 언어예요. 찬송에 나쁜 가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또 형제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언어고 여러분 자신의 내면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자꾸 심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찬송의 언어죠. 이 찬송의 언어는요. 감사의 언어예요. 감사는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찬송을 자꾸 부르게 되면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육도 새로워지고요. 어떤 이제 의학 박사님은 찬송을 많이 부르는 성가대가 이 항암 면역 세포가 많다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발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찬송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영이 살아나시길 바라겠고요. 그 찬송 소리를 듣다가 죽을 생명도 구원하는 역사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도 새로워지고요. 육도 새로워지고 또 이 찬송 소리를 듣는 사람이 감화 감동을 받아서 죽을 생명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찬송으로 날마다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찬송의 핵심은 감사예요. 감사. 감사는 우리의 영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생명을 살리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도 살아나시고 또 많은 생명을
여러분의 말로 구원하시는 복된 언어를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날마다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